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월달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21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가 중점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정확히 알면 정확히 믿을 수 있고요. 흐릿하게 믿으시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흐릿하고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내용과 또 믿는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에 대한 주제 마지막 시간으로 결국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화목해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이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다라는 뜻인데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우리들을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건,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막혔던 그 통로를 뚫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조건 안 만나줍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권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몸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예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니고 이 육체 안에 쓸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쓸개에는요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바늘 구멍보다 훨씬 더 작은 구멍이 정말 엄청 많이 뚫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구멍에서 담즙이 안 나오면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쓸개에서 이 구멍에서 담즙이 나오지 않는 조절이 안 되셔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막히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쓸개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담즙이 계속해서 분출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혔더니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육체의 몸도 막히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육신은 죽고 새 육신을 입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영혼이 중요하거든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히면 육신의 몸도 막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세차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통이 다 위에 있었거든요. 옥상에 올라가서 물통을 열어봤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이 쫄쫄 나오니까 그 물통에 있는 물을 다 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웬걸요? 가서 보니까는 그 물 입구 거기에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쥐가요, 큰 쥐가요. 그걸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물의 흐름이 얼마나 뻥 뚫리는지, 그 아파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 커다란 쥐가 죽어서 용해된 물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냐? 귀가 둔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데 이 쥐와 같이 막혀 있는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막혀 있는 죄라는 큰 쥐를 빼내어 주시고 뚫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지 못했던 흐름을 흐르게 하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막힌 것을 뚫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아닙니까? 죄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 살아가기보다는 늘 고난으로 점철되어지는 불행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뚫어주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행복의 시작은 예수 안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믿으시죠? 예수 안에 거하시는 일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냥 저의 경험상 십자가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면 반드시 불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까지 가는 길은요, 18세기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 같은 분들이 부흥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참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고민을 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서클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그 홀리 클럽을 만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구제를 했습니다. 홀리 클럽이 여러분 그 교도소 사역의 효시거든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살인자들,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휘필드 같은 분들은 얼마나 금식 기도를 자주 했는지 수업을 자주 빼먹을 정도로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열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휘필드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 하면 남들보다 남다른 열심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과정을 다 지나가게 하세요. 이 바리새인의 과정을 통과해야 그때부터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많은 열심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릴 적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근데 신앙을 쭉 가지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를 깨닫게 되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기도로 응답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래 속에서 하나님은 신앙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를 알아요. 무슨 말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요.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깨닫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주로 쓰십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합니다. 루터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조지 필드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한가롭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열심 안에는 내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되겠지. 기도도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나 이걸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루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어요?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내 살이 홀쭉해질 때까지요, 금식을 하고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하고요, 자그만 죄라도 내 마음 가운데 없게 하려고 늘 고백을 했던 자가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겠어요. 살을 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휘필드도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공부 때문에 성공하는 것을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공부로만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열심을 낸 사람은 공부를 가지고는 내가 성공 못하겠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관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네 왼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때리는 건요, 오른쪽 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 기분 나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 오른뺨을 갖다 대라. 억지로 남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 심리까지도 쫓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결국은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권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민교회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카펫을 까는데 성도님들의 반은 그린으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린으로 깔아야 돼요. 반의 성도님들은 무슨 그린으로 까냐고 레드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교회를 세웠는데 빨간 걸로 깔아야지. 그리고 싸웠다니까요. 진짜로. 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관계는요,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채우는 기적의 인생을 경험해야 된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팝니다. 오아시스고 재산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랄 목자가 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져줘요. 그래? 그럼 나는 다른 우물로 가서 파지.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판다는 건 재산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랄 목자가 와가지고 또 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세요. 그리고 따가서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랄 목자들이 미안하니까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이삭은 세상과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경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은 어떤 약육강식 속에서 내가 막 얻어가지고 내가 뭘 취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성도님들, 워치만 일하는 전도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앞에 큰 암초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부딪히면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요. 아니, 이 배가요, 그냥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암초는 뒤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갑자기 어디서 물이 왔는지 그 물이 이 배를 훅 들어가지고요, 암초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암초를 뛰어넘어가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인 암초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암초들이 있고, 직장에서의 암초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때 닥쳐오는 암초가 있고, 교회에도 암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은혜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려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죠. 내 힘 갖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모래바람이 붑니다. 고갈이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힘이 벅찹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열심으로 살아가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열심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거야. 그런데 진짜 신앙의 열심을 내어보셨던 분들은요, 진짜 고백이 뭐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인간의 계획으로 수를 다 써봐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 내려놓죠. 하나님 이상해요. 다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입니까? 우린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탕감을 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간의 멱살을 잡고 아니 이 친구가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못 갚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이 와서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작은 은혜도 못 베푸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금이 4kg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니까는 4만 kg가 금이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4만 kg입니다. 그러면 뭐 한돈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1kg면 금이 얼마겠어요?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그 금액이요. 몇 천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4만 kg면 아마 재산이 엄청난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무한대의 빚을 다 갚아주고 탕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은혜죠.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0만 원이라고 잡고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1000만 원 정도 빚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돈을 안 갚겠다고 하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이런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자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감옥에다가 쳐넣었겠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제가 볼 때 결국 여기까지 가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지난 평양로에 신년 할애 때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보면 힘든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힘든데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참 이런 사람들이 애매하대요. 죄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제가 청년부들 가르칠 때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자 청년들 가운데 30이 넘어가도록 남자 손 못 잡아본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 청년들이 우리 뭐 20대 젊은 그 교회 안에도 이제 CC가 있잖아요. 처치 커플. 남녀가 사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기도 해요. 그럼 본인 기준으로 볼 때는 30살까지 남자 손을 한 번도 못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배들을 보면요,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여자가 어딨냐고. 남의 남자 손을 만지냐고. 더럽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별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과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눠요. 진심으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럼 마음이 행복해져요. 용납이 가능해져요. 용서가 돼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내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내가 창녀고 내가 세리였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봐요. 그럼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그랬지.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죠? 동감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왜 상한 심령을 원하시죠?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행복의 비결이 있는데요. 내가 상한 마음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안에 이 죄가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그런 분이 계신 곳에 왜 행복이 없겠어요? 근데 만나면요, 늘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적 있었죠. 우리 아내가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아내가 잘 압니다. 전 예전에 큐티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안에 판단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가보고요. 제가요, 공부하면서요, 제가 이쪽으로도 가보고요. 이쪽으로도 진짜 열심을 내서 가봤거든요. 근데 결론 내린 게 뭐냐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은혜구나. 제 안에요, 이 판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은 제가 큐티도요 하십시오, 암송이요 하십시오,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그 한 구절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요 1분만 하셔도 돼요. 시작은 1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요, 어떤 분은 말씀으로,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가만히 털퍼덕 앉아가지고 한숨으로, 어떤 분은 울음으로, 어떤 분은 탄식으로. 그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주장해 가시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무슨 말이에요? 동감해라. 사랑해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받아, 자기 아들이거든요, 압살롬이. 쫓겨갈 때 사울의 자손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제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쫓겨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꼴 좋다. 사울 내려앉히고 네가 왕이 되니까. 시므이는 사울 족속이거든요.
그냥 꼴 좋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루한 자여 가라. 비루한 자여 가라.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꼴 좋지. 하나님 앞에 그래 네가 그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원어대로 얘기하면 야 재수 없는 놈아 가라.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 왕의 옆에 있던 신하가 내가 저놈을 쳐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지 말아라. 저 사람의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줄 줄 아냐?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얘기로 들을 때는 아이 그렇지 하지만 이게 진짜 쉬운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제가 가장 안 될 때고 가장 힘들 때예요. 근데 와가지고 꼴 좋다.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지. 근데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시므이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그를 잊지 말아라. 솔로몬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요 지역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시므이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나라 왕한테 그런 저주를 베풀었으면 충분히 죽임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인데 다윗과 솔로몬이 살려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의 계열을 따는 족속이었거든요. 시므이가. 그러니까 부자였던가 봐요. 노예가 둘이 있었는데 노예 둘이 도망을 갑니다. 가드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리고요 솔로몬이 정해진 경계를 벗어나서 그 노예를 잡으러 갑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비유예요.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인데 100달러런 빚진 자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가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꼭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마지막 기도는 꼭 그거더라고요. 왜 믿음의 우리 목회자 선배님들이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어떤 능력이었겠어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넓은 그릇 되게 해주세요. 큰 나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큰 나무가 돼야죠. 제가 넓은 그릇 돼야죠. 제 그릇은 종작인데 제 종자기보다도 더 작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구정을 거쳐가면서요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후회이기도 한데 딱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이제 첫 맞이하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거든요. 동생네 가족들 다. 근데 왜 이렇게 화기애애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왜 이렇게 화기애애해요? 아버지가 사랑을 물려주고 가셨구나. 여러분 뭘 가장 많이 기억하세요? 죽음 앞에서요. 그분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품어주셨지. 나는 이런데 나를 사랑해 주셨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뭐를 가장 생각하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죽음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이 천국 가기 바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거 그거 하나 기억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거 하나. 우리가 천국 가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창녀 같고 세리 같은 나,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지. 베드로가 얘기했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교회 개척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없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런 분은 없을 것이고, 천국 갔다 올라간 자는 이런 분이 없을 텐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화목해 하셨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깨닫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던 거,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교회가 1만 명, 2만 명, 3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성도는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2023년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입니다.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갑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행복은 넘쳐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행복은 절대 시작할 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2023년도 우리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뜨겁게 사랑하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오늘 3번 부르는데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방 가운데 사랑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행복한 인생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지? 왜 이렇게 화기애애한 거야? 아마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아버지 떠나시고 그냥 딱 이 마음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이 가문의 아버지가 되겠구나. 근데 이제 저만 그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동생들도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책임감이겠죠. 예.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제가 딱 보니까요, 영적으로도 그렇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 자리를 내가 맏아들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화목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그게.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 깨달아지네요, 그게요. 네, 그 십자가 보혈이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던 게 왜 이때 깨달아져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아무리 이룬다고 한들 우리 안에 싸움과 분열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게 있으면 뭔 소용이에요. 네, 크던 작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리에 맏아들과 같은 역할, 내가 맏아들이죠. 네, 그걸 부모님 돌아가시면 깨닫는데 이제 내 차례구나.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 부활하시고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맏아들과 같이, 그래,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걸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용인 땅 걱정하지 마세요. 예강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 걱정하지 말아라. 부모가 기도한다. 네. 여러분, 주님이 그걸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행복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2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맏아들 되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거 다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또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 붙들고, 사랑은 그냥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2023년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릴 적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을 머금고 성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고 우리가 큰 나무 넓은 그릇이 되어줘서 하나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죄인된 나, 하나님 지저분한 걸레와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오늘도 세상 속에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케 하셨고, 구원을 해주신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맏아들과 같이 다 거두라고 이 땅을 살게 하신 자녀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일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모든 행위의 근거가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셔서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석된 산성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처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 넓은 그릇 큰 나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워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머리 위에, 또 세계 속에서 주의 복음 붙들고 오늘도 증언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한 땅에서 오늘도 침묵과 한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